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시간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소리를 지는 무리와 무예물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 땅과 헤르몬과 미산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사심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아니하며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낙심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뻐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 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와 찬양을 성령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에만 2번을 뵙는데 서로 다른 날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상하게 봐도 반갑고 또 즐겁고 웃음이 납니다.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교회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하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또한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늘 저의 안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펴보건대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로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뭔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다 보니 막상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착각하게 하므로 내가 정작 바라고 한다는 것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보다는 허무함과 또한 불안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기에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렸지만 막상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가 졸업하고 난 뒤에 그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투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의 만족은 잠시뿐일 것이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인생에 대한 불안함으로 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다시 우리가 다른 무언가에 갈망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 때문에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하는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가짐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나의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설명할 때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되면은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슴의
생명이 물에 달려 있듯이 이 시편 기자의 생명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비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시가 아닙니까? 물이 없는 시냇가의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슴은 아주 갈급한 상태로 심지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 또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내 마음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사슴은 시냇가에 잘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냥꾼들과 또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맹수들 때문에 평소에는 물가로 잘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슴이 시냇가에 내려올 정도라고 하면 정말 죽기 직전까지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제는 이곳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슴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시편 기자는 목숨을 걸 만큼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가? 사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어렵고 고난 그리고 힘든 상황이 생기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그러한 우리가 갈급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이미 닥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진짜 큰 문제이며 또한 영적인 위기인 줄로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갈급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정말로 절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 멀리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로 누리기 싫어서 그곳에 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삶이 편해지기를 원치 않아서 그곳에 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것만큼 그러한 갈급한 상황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은 적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을 쓴 기자는 갈급한 마음에 주님을 찾고 있는데요. 왜 이 기자는 주님을 찾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 또한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며 찾는 이유는 바로 그의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비웃고 조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조롱당할 때,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내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아픕니까? 너무나도 힘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을 쓴 기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기가 믿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점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 상황도 힘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영혼이 낙심하고 나의 믿음이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그가 더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왜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느냐, 왜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즉, 이 시편을 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배신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신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에 통해서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들을 신뢰했다는 그러한 자책감과 더불어 그런 상황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어서 주저앉아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뭔가에 큰 기대를 걸고 살아가다가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특히 누군가의 방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크게 실망하게 되면서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은 것도 바로 나 자신이며 그 일을 함께 하려고 일을 계획했던 사람도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헤쳐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실망과 그러한 낙심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소망을 두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신뢰하다 그리고 기대한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소망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할 분은 세상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좋은 직장도 아니며,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절망에 빠져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 절망을 이겨낸 분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교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선교 130주년 복음의 씨앗을 기념해 외래 환자 중 30%가 결핵 환자, 매년 5만 명이 결핵으로 산다. 1920년대 세브란스 영화를 통계에서 칩니다. 일제 탄압만큼이나 결핵이 무섭고 끔찍했던 시절, 해주에 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한국 최초로 남대문이 그려진 크리스마스 세일보도 받아 1940년 일제가 국민 간접 혐의로 체포된 한 캐나다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 샤오동골 선교사입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그가 한국에서 결핵 퇴치에 힘쓴 의료 선교사로 16년을 살았던 데는 한국에 온전히 헌신한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먼저는 부인이 먼저 와요. 1887년에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으로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을 지르고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미국 여성 의사가 와서 병원을 들고 이제 비로소 여성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분이 1년 만에 한국병원으로 돌아가세요. 그때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각 의사가 된 로제타 쇼우라고 하는 여성이 자원해서 부릅니다. 한국에 여자 의사가 전실하다는 말을 듣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지 않고 한국 땅을 밟았던 로제타 샤오동골. 결국 미국 할렘가에서 의료 활동을 하던 약혼자 윌리엄 제임스 홀까지 그녀를 따라 한국에 오게 됩니다. 1892년 6월 21일 벙커 선교사의 주례로 치러진 그들의 결혼식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 됐습니다. 그 후 1893년 한 살도 안 된 아들과 함께 평양에서 시작한 의료 선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 가진 돈을 전부터 치료하고 배고픔, 추위와 싸우며 몇 주를 걸어 도착한 평양에선 돌판대를 맞은 친구는 위험에 처했고 1894년 7월 평양은 청일전쟁으로 환자가 속출했는데 불철주야 환자를 돌보다 그만 윌리엄 샤오동골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남겨둔 채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로제타 샤오동골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운동을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기념하는 교육을 세우고 평양학교에 들어와서 전자를 읽는 것만 아니라 전자 만드는 것까지 배워가지고 이제 평양에서 남편이 처음 얻은 교육이 오석평이라고 하는 교육인데 이분이 7달이 남편을 보는 내용이 한 학생을 놓고 내용을 시작한 것이 1897년 자녀와 함께 돌아온 한국.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사랑하는 어린자를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는 슬픔에 사무쳐 있던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한국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 전체가 강해요.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죠. 남편이라는 그녀를 40년 동안 사랑의 사랑이 나는 한번 설명할 수 없는 사랑. 동학 농민운동, 성일운동 등 한국의 격동기에 찾아와 195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는 일을 이어가면서도 수많은 간호사를 양성하고 여성 의료의 기초를 닦았던 그녀의 한국 사랑이 지금도 멈추지 않는 파도가 돼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같은 모습들에 놀람과 또한 감동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선교지에 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로제타 선교사님께서 한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봐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있으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있는 3년간 모금 활동하시면서 다시 아들과 딸을 데리고 또 평양으로 돌아오셨죠. 그 가운데 또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는 상황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망하고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셨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그가 이곳 한국 땅을 위해서 사랑하며 그 여생을 보내며 많은 일들을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특히 다른 사람이나 비난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상황의 문제도 괴롭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갈등이 생길 때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서 따지거나 다투거나 내가 옳다고 옳으니까 네가 내 말에 따라라고 그렇게 논쟁을 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42편의 말씀을 관통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 고난, 어려움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듯이 언약을 소중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우리가 찬송하게 해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내 원수들은 끊임없이 주야로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대하며 바라던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이 막히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품었던 소망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며 잘 풀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내게 도전해 오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거스르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기분도 좋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야? 착한 내가 참아야지. 나왔습니다. 드세요. 오, 커피 맛있겠다. 한 잔 딱. 뭐야? 또 넣냐? 끝나는 거지? 지금 소주 샀잖아요. 소주 사놓고 앞을 보고 다니셔야죠. 아, 제 건강을 생각하셔서 고맙습니다. 아, 맛있겠다. 뭐야? 네? 네? 뭐야? 상사?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혹시 저 여성분을 치고 간 분이랑 커피를 넘어뜨린 분이 같은 사람인 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아, 모르셨군요. 저는 통찰력이 있어서 그런지 딱 알아봤습니다. 안 웃어주시면 좀 곤란한데.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뭔가를 잘해보려고 기분 좋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 내 하루의 기분을 망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이제 한 모금 마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치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 우리가 기대하던 일, 진정으로 갈망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기쁨을 모두가 다 축복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백성들 중에는 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이후부터 사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들을 모두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일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이룬 일을 탐내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복된 일들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에 늘 시달려야 했던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갔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죽음의 위기에 닥쳤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그의 바위시오 구원이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을 것이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좋은 연봉과 좋은 대우를 받기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이 오늘도 장사가 잘 되고 또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짝을 만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렸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반대로 신앙생활은 별로 하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린다고 그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준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신뢰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격했어요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한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더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얻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양양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는 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하는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나긴 인생 속에서 성공과 실패는 지금 이 단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긴 함께 하심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이 우리를
유혹하여 실패의 과정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거나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시거나 낙심하게 하시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절망의 뿌리를 제거하심으로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과정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며 낙심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갈급히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